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을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채우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의, 우리의 목자의,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예 찬양을 올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주님 빛 가운데 계시며 그 은혜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에 저희들 거룩한 시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매리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늘의 백성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순례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고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루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주님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것, 허물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우리가 허락된 또한 남은 날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비대면 예배로 올립니다. 정으로 불편하고 어렵지만 속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제목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전국교회가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같은 마음이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여건들을 주장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지만 작금의 현실은 전염병 문제로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탄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모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여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한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만 오늘은 전염병 문제로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일들을 안타까워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환경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주의 백성들이 대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저희 백성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 이곳에서 치유를 받으며 회복이 되어지며 온전케 되어지고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주님이여 정결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6만 개와 1200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 특별히 약한 자들의 주님이 약한 자들의 주님이여 도전이 있다면 주님이 막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물리치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호소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회복되어서 6만 교회와 1200만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으므로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오늘도 생존하고 있으며 이렇게 올라와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저희들을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하사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걸 감사,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으므로 자원함으로 올린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 복을 주시되 평생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며 더 나아가 맑은 정신력과 믿음을 주셔서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케 하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겁나고 나서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걸 좀 비겁한 행위로 보는 교회도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협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통제한다면 교회는 따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능력으로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지식은 많은데 믿음이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듣기만 했지 순종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공동체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 자체가 좀 두려운 거죠. 여호와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혹은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한 일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돌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24,000명이 죽는 참사를 그들이 겪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말이 24,000명이지 24,000명을 시신을 쌓아두려면 산을 이룰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셨고 화를 내셨고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주동자들은 나무에 달아가지고 목매달아 죽이는 이런 참담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주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역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씩이나 축복하게 했어. 그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아주 특별한 자들이다. 왜?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하셨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구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허물이나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이나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완전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는 그들은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들은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복된 자들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하늘의 별이, 위대한 왕이, 위대한 심판자가 올 것임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복된 백성들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발락의 저주를 막아내셨죠. 이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욕보이지 못하도록 그 어떤 점술이나 그 어떤 복술도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시댐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받고 그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행음하게 되었어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건 바알신은 그 제사의 방법 자체가 행음이에요. 제사의 내용 자체가 간음이고 행음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그런 일에 빠졌는데 그런 일에 빠진 사람이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심지어는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두껍게 뻔뻔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건 폐륜을 뛰어넘어서 반역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했지요.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러 번 약속을 했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런 자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징계조차도 아까운 폐륜아들이에요. 전염병조차도 아까운 자들이라니까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도무지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폐륜, 이 반역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고 방관했을 때 혹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도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면서 말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못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사이에 그들이 벌인 이 행동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보통 신 같으면,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그들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들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셨고, 그리고 주동자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라고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건 곧 뭘 말합니까? 그들을 고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징계는 사생자들에게는 없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들고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치신 거예요? 그들에게서 악을, 그들에게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남은 자들을 순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켜서 남은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도 보지 않고 그들의 반역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택함받은 하나의 사람을 두고도 그들을 비유해서 말할 수 있어요. 병이 들었다고 그냥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악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들 가운데 그런 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끔찍히도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끔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역겨울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부끄러운 것이 너무도 많은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났을 때 이 모습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겹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깎아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비워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성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타락이고 반역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깊이 타락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참 인생은 이해하기 어렵구나. 참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이 참 유약하고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참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아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모습은 모든 인생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부패하고 썩어서 가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모습이 저 광야에서 그 바알부올에게 가담하고 그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어 거룩하게 된 우리들까지도 항상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은 이곳에서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 하나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 뭘 의미하죠? 그곳에서 그들이 안주했다? 방심하고 있었다? 긴장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가겠노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번의 준비를 갖춰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예 거기가 자기들의 고향인 양, 아예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그들이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되었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는 순례자요, 나는 나그네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는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항상 기도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헌신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주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주목하고 바라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왜 그렇게 참담한 타락을 했던 때가 있었나요? 그들이 막 도망다니고 막 전쟁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웬만큼 자리가 잡혀지고 나라도 든든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을 내보내놓고 그는 성에서 편안히 쉬고 있으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쏘이다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범했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면, 이 세상에 마음 뺏기면, 이 세상과 사귀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들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저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즐기려 하고 사귀려 할 때에 여러분, 틈이 생겨서 악한 자의 그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의 죄에 가담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그 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자전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달려가야 돼요. 서 있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한 고개사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참담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찾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선언의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밑에서는 악한 것들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그쳤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4,000명 참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만한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저 우두머리들을 잡아서 장대에 매달아 저들을 죽이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여러분, 언제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그치고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을 했나요?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인 비느하스가 뻔뻔하게도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들 장막으로 돌아와서 모세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그들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을 할 때에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왜 진노가 멈췄습니까? 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악을 제거하는 일에 모세와 재판관들이 그리고 비느하스가 뭐 했기 때문에, 당당하고 힘있게 용기있게 순종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었는데 24,000명으로 끝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만한 것,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죽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에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악을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그 악을 제거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서 전염병을 제하셨고 재앙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000명이 희생됨으로 희생이 끝났다라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우리 스스로 재앙과 진노를 자초할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와 민족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 그저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내 삶의 주변에서 이것이 악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비록 그것들이 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애착을 갖는 귀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악한 것을 제거해 버릴 때에 내 삶의 환경에서 불행이 제거되어지고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히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도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에게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의 열쇠.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이 놀라운 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결코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나설 때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단호하셨습니다. 단호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이렇게 모세와 재판관들처럼 비느하스처럼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에서 추방시켜 버릴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절망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끊어내시고 막아내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짤막하게 하는 게 좋죠. 저는 요즘에 제 설교의 흐름을 잊어버렸어요.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막 헐뜯이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막 그러다 보면 다 졸고 잘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졸지 마십시오. 추링 입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장 입고 깔끔하게 준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셔야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면 저는 못 봐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팔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순응하는 것뿐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의 분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곳은 우리가 구원할 곳이에요. 그리고 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잘라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